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라는 자기라는 존재, 즉 나라라는 그 존재는 지금 육신에 보이는 이 몸 전체가 나인 것 맞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나인 것 같아도 나는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내인 것이지 보이는 이 육신이 즉 자기가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신은 그냥 옷을 입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사실 자기의 그 본 모습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형을 보고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거 참 잘못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외형을 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형체가 모습이 드러나 있긴 해 어떻게 평가를 하겠죠. 물론 빨간색 가지고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빨간색이 있지만 내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 드러내는 것이 빨간색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에는 이거 나는 표현을 빨간 걸로 했는데 사실은 다른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에 보이는 저 육체적인 이 모습이 그 자기라고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 이념과 자기 신념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물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 깊이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외형을 보고 말을 해보고 대화를 하고 또한 사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마음을 안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마음을 안 닫고 하더라도 진정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왜? 자기의 주관적 입장에서 그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같이 늘 사귀다가도 원수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잘 알지 싶어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 이것이 어떻다 이러한 것은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람을 사귀는지 또 사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친구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고 상인들 간에도 서로 거래하고 할 때는 그 사람 됨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친절한 분이 사기꾼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이거보다도 자기 마음속을 살펴서 자신의 내가 남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즉 생활하는 사람 사기치고 또한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내일 즉 그 사람 행동이 고쳐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기칩니다. 그 사람이 뉘우쳐서 다시 회개를 하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마음을 돌리게 만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놈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용서와 배려를 잘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놈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잘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운명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자기 운명은 자기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팔자를 타고났다. 우리가 생년월일 낳는 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18글자입니다. 연애 두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갑자년 또 예를 들어가 뭐 그 얼축월 그러고 뭐 경자야. 안 그러면 또 시에다가 뭐 기해시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8글자인데 그 넉 줄에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입니다. 누가 사주팔자대로 또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주팔자도 또 우리 매일매일 일지일간에도 그렇게 오늘은 갑자일까도 내일은 뭐 갑자 얼축 그렇지 업축년 얼축일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매일 이렇게 바뀌니까 갑자 얼축 명의정일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니까 그 우리의 운명도 사주팔자를 타고났지만은 시시때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떠나가서는 사주팔자도 없고 또 운명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기 마음 속에서 그것을 내가 설상가상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도 또 자기가 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신념과 집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 신념과 집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념과 집념 속에서는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주 이 세상에서 값지고 아주 보물적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능력을 믿지를 않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재벌되고 또한 권력과 빽이 있는 집에 그 자식이 또 출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어 있습니다. 꽉 차있지 싶어지요? 그 실상은 빈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천년만년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한평생 100년을 살다가 가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상은 비어있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목표를 정하면 내가 재벌이 되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내가 출세하겠다.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평생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도달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는
댁이 없어, 돈 없어, 배움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이렇게 핑계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핑계가 있어서 출세하는 것은 아니고 핑계가 있어서 권력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장벽을 내 마음속에서 쌓지 말고 내 마음속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세상의 모든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얽매여 있으면은 세상의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가 절에 가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떠나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참회 회개가 뭡니까?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잡념과 모든 그 장벽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지 싶으지요. 그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는 무한한 그 광명과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초능력입니다. 초능력이 땅 위에서 심리를 날고 이게 초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날 수 없지만 수련을 해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수련하면 날겠지요. 아마도 땅에서 신비도 이렇게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나는 것이 몸은 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이 초능력은 즉 마음의 의식의 자리를 떠나는 거, 모든 잡념과 그 모든 것을 떠나버려야 이 현실의 세상을 모두 떠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한 번 더 돌이켜보면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보면은 그 자리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사랑이 있고 무한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성공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과 힘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 현대그룹 회장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든지 세계적 재벌이든지 위대한 사람들은 다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패는 없고 시련만 있고 또한 세계는 없고 할 일은 많고 이렇게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 실패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사전이겠지만은요. 실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고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실패가 된 것이고 성공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세상에 지금 막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틈새에서도 할 일을 찾으면 돼요. 세상은 없고 할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남이 하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살아야 하면서 내 역량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할 일이 없다 했어요. 왜? 남이 하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할 일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가 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그 따라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것을 세상에 없는 일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세상에 없는 일을 이루려고 목표를 세우면 내가 갈 자리가 세상에 어떻습니까? 내 자리는 없는 거요.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정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갈라 하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만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고 함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이 자꾸 생깁니다. 또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것을 지향해서 연구 노력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이요. 자기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는 AI의 로봇에 의존하는 생활이 많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또 남아돕니다. 왜 남아도는가 하면 과거에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사물을 보고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도 있고 말로도 해도 또 그 컴퓨터가 알아듣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시간을 내 생업에 투자한다 그런 것보다도 즉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틈새 시장을 찾아서 하면 돼요. 안철수가 컴퓨터에 바이러스 잡는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의사하다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데 그 자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각오로 목표를 세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이 생기는 지금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는 구글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만들어낸 직장에 자꾸 갈락하니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경쟁률이 많아지고 또한 그 자리에 가가 근무를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적성에 맞는 것을 가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든 어쨌든 돈을 위해서 가야 되겠네. 거기서 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을 살펴서 한 번 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한 앞으로 한평생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이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는데 무엇을 두드립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대해서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도 적어 놨습니다. 글자로 남겨 놨습니다. 그런데 잘못 깨우치고 무엇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하고 지옥의 문을 외면하라고 이런 허구적인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왜 말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뭐 없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세상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바란다는 것. 우리가 걸어서 달나라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마음을 안 먹잖아요. 왜?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건너편에, 반대편에는 항상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과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성공할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누가 말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말했다요. 아래 나폴레옹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에게는 왜 불가능만 존재합니까? 불가능이 없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하지 않아서 불가능한 것이요. 가만 제가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걷는 것만 해도 불가능한 것이요. 왜? 그 자리에 도달할 거면 노력하고 신념과 집념의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일심으로. 그것도 흐트러진 마음을 갖지 말고 일심으로. 하나를 원해서 하나를 이루어야지 둘, 셋을 이루어서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잠재 능력은 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세상을 창조했는 분이 하나듯이 하나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는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이렇게 급변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어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 하나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그 목표 하나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을 바라지 말고 하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목표는 행복이겠지요. 행복을 남에게 얻지를 말고 내 마음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그게 행복입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뭡니까? 행복이 없어요. 목표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왜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행복이 없느냐? 행복은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그 정상에 도달하면은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목표를 굉장히 선망을 했지만은 그 목표에 딱 도달해버리면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이요. 거기는 목표를 이루면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또한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행복이 있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서 행복과 희열을 못 느끼면 목표를 이루어서도 행복과 희열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즉 잠재의식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 의식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식세계를 초월하는 그 힘, 그 힘으로서 우리는 성공에 도달하고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미래를 정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목표를 세움으로써 또한 그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21세기는 아마도 종교가 필요치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종교는 21세기 동안 2000년, 3000년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은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종교가 필요했지만은 2000년, 3000년 지나고 난 때에는 그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2000년, 부처님이 태어난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나는, 부처님이 태어난 3000년, 예수님이 태어나는 2000년, 그런 세월 동안 많이 진화되고 닦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각성되어 가지요. 자기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이고 부처님의 세상이라 그런 거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이 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불사를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튜브 이 사이버 공간 세계에서 대화하고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절이 필요합니까? 자기 집이 절이요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자기 안방이 천국이요 자기 거실이 천국이요 부엌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천국을 놔두고 어디서 천국을 찾습니까? 어디서 건강을 찾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기 속에 마음의 보고를 찾으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천국을 찾으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천국을 찾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속에 건강을 찾지 않는다면 때는 늦습니다. 왜? 완성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찾지 못하는 사람, 1000년을 살아도 헛살고 10,000년을 살아도 헛삽니다. 자기 마음속에 극락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1000년을 살고 100년을 산들 무엇 하겠습니까? 헛개비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가정을, 자식을, 부부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해서 이 세상 현실 세계를 바로 천국의 자리, 극락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만으로도 천국이 지어질 것이고 극락이 지어질 것입니다. 사는 이 생명이 있다 그는 이 자체만으로도 천국과 극락을 건설하고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인물의 자리를 해야 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저도 하나의 부처님이고 하나의 하나님이겠지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한 사회의 이 모든 악한 것은 지워버리고
평화와 행복으로 돌려서 그렇게 우리 알려가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도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많이 전해서 돈 들지 않고 부담 없는 말, 들어서 즐거운 말, 이것이 바로 경닭과 천국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